200년, 페르시아도 바벨론은 뭐 100년도 못했고요. 또 페르시아도 200년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을 버틴 제국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인데요. 로마 제국은 1000년을 버텼습니다. 사실 거대한 제국이 1000년을 버티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로마가 그렇게 버틴 이유가 무엇일까를 연구했는데 거긴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연한 포용성과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정복한 민족들을 다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 시민의 개방성, 포용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먼저 군대를 가고 먼저 많은 로마인들이 군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어떤 전쟁을 통해서도 이기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과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였다고 합니다. 뭐 왕들이 다 똑똑한 왕들은 사실 똑똑한 왕들이 다 나올 수 없잖아요. 바보 같은 왕들도 있고 어리석은 왕들도 있었지만 시스템하고 법으로 돌아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1000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훌륭한 도로와 이런 기반 시설을 잘 닦아놔서 모든 나라와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지금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길을 열심히 닦아놔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로마는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닦았던 그 길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로마는 1000년을 버텼지만 교회는 2000년을 버티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버티고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장황하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강한 군사력이나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는 존재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는지 함께 은혜 나누고 그 힘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으로 그 비결을 잘 깨달아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이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죠. 다 도망간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3절에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속할 것이고, 이 교회가 마치 어둠 속에 등대처럼, 망망한 바닷 가운데 등대처럼 빛을 밝히며 복음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는 사명, 비전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뭐냐면 4절에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까지 4절까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을 이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곳에 있으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나니까 힘이 없어진 거죠.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어라. 어디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 하나, 함부로 전도한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우리는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인간보다 마귀가 더 셉니다. 악한 영이 더 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즉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요한이 주신 것은 물론 물 세례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사역을 한 것이고 회개의 세례를 준 것이고, 성령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로마는 군대로 이겼지만, 법으로 이겼지만, 여러 가지 포용성과 이런 걸로 이겼지만,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안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전이부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됐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뭐다? 모델하우스다. 여러분, 여기 아파트 집 사보신 분 아시죠? 새 집 사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어디 갑니까? 청약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갑니다. 집은 짓지도 않았어.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보여줘요. 여긴 몇 평이고 여기는 거실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주방은 어떻게 돼 있고 안방은 이렇게 돼 있고 다 보여주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뭐냐? 바로 모델하우스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아주 미약했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120명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도 돈도 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자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리고 거대한 로마를 이기고 300년 만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국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딱 300년 걸렸어요. 뭐 아무것도 없이, 무기도 없이, 힘도 없이, 권력도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40일을 가르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아침을 굶고 오셨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이 버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뭐예요? 땅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사명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겼고 세상에서 2000년을 존재했고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늘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가 알 바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과 싸워 지게 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봉사와 섬김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하는 사랑, 성령 없이 하는 봉사, 성령 없이 하는 전도는 제대로 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쩌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을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들이 무슨 신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았던 것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부흥회도 열심히 다니고 사경회도 열심히 하고 방방곡곡의 기도원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꽉 차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살게 돼서 배부르고 기도할 제목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필요한 건 다 돈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다른 걸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세상에 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외치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가 다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고. 그래야 너희들 산다.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치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올바른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어릴 때 다 배웠는데.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왜 배신합니까? 세상이 좋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서 좋은 것 보고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그런 휘황찬란한 모습 속에서 아 여기가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삶, 그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
망하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교회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교회가 어떤 때는 어떤 지역이 부흥했다고 해요. 유럽이 지금 교회가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쇠퇴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지 않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능력 있는 게 없어요. 교회는 돈으로도, 교회는 권력으로도, 교회는 어떤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남은 비결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사자밥이 되게 해도 그들이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로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길 수 없었고 교회를 이길 수 없었어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복음으로 굳건히 서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박해도 없고 괴롭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다 적당히 구원받고 적당히 살고 내 좋아하는 거 해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요. 그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은 무슨 시스템을,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 잘해가지고 그 방을 준다고 그들이 예수를 잘 믿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저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정말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자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죽는다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읽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시킨 대로 살았는데 취직도 잘 안 됩니다. 요즘 직장 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들은 쉽게 돈 버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알바비 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인터넷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젊은이들이, 좌변된 청년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할까? 왜 청년들이 교회에 없을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오래되고 우리가 오래 생활하면 사랑할수록 교회가 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제가 어느 날 이 자리 좀 바꾸라고 그러면 짜증냅니다.
원래 있던 데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는데 왜 그걸 바꾸라고 하느냐고. 그게 뭘 말해요? 여러분은 우리는 편해요. 맨날 나오던 분들은 10년 20년 된 분들은 편해요. 예배도 편하고 순서도 편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가 기존의 성도들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오실 분들을 위해 있습니까? 새로 오실 분들을 위해 있어야죠. 물론 기존의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고 그 새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곳에 와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오래 다닌 사람들의 편리한 구조로 바꾸어갑니다.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가만히 보면 기존의 성도들의 편리함이 다 깔려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어색합니다. 낯섭니다. 용어도 낯설고 말도 낯설고 사람도 낯선데 분위기도 다 낯설어요. 우리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또 저희 부민교회가 나갈 방향은 뭐냐? 비신자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삽니다. 오고 싶은 비신자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좌절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비전을 찾고 희망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찾는 곳, 여기 오더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뭐 했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매일 모였어요.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느 날 며칠이 못해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교회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꿈을 꾸는 곳이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꿈을 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지? 꿈을 꾸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에 부름받았다니까. 80에 80 안 되신 분들 다 여기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80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늙었다고 생각하지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못 보던 비전과 꿈을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조직을 보고 너무 부러워해요. 이 조직은 놀라운 조직이구나. 이 조직에는 은혜가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꿈이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교회가 사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액권이니까 지갑에 있으나 쓰레기통에 있으나 길바닥에 있으나 5만 원입니다. 그죠? 길바닥에 있으면 갑자기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5만 원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돈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지갑에 있던 구겨져 있던 쓰레기통에 있던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100만 원은 가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시는 가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고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길바닥에 있던 어디에 있던 제 속에 있던 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귀한 가치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가치 없다고, 스스로 별 볼 일 없다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 받으세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꾸세요. 주신이 주시는 꿈을 보세요. 환상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은 밥으로 살아가지만, 밥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 능력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비전과 꿈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주의 나라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매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 받아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